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더할 나위가 없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계속 더할 나위 없는 인생, 더할 나위 없는 인생 생각을 해보니까 이 뜻이요, 더하다라는 의미고요, 나위가 어떤 필요한 여지나 어떤 여유,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할 때에 더할 나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왜 이름이 헷갈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할렐루야 찬양대랑 이렇게 서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함께 이 입장을 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임마누엘 찬양대,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도 한번 헷갈려가지고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는 못 볼 뻔했거든요. 다른 이름을 인도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이상하다, 나 할렐루야는 죽어도 안 잃어버리는데 왜 또 임마누엘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임마누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라섰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임마누엘 찬양대라 그러려고 그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림절, 이 북한동포 사랑기도회 이 귀한 시간에 울려 퍼지니까 제 마음에 벌써 더할 나위가 없구나. 우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설교를 더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운 겨울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잡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해야겠죠. 더할 나위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언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만족감이 있거나 배부를 때, 야,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고서도 금세 돌아서 가지고는 더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고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또 성경적인 순리이고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는 인생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근데 이 가장 좋은 길을요, 다른 성경 버전이나 새한글 성경이나 버전을 보면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삶을 짧은 지난 한 달 정도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은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졌던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쭉 펼쳐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채워지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나 마음적인 것들의 채움에도 순간순간으로는, 야, 참 이러면 더 바랄 게 없다,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채워지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어 주셨네, 응답해 주셨네, 이게 마음에 채워지면요, 동일하게, 야, 참 더할 나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이렇게 하기선교 봉사부터 시작해서 이 11월 달까지 올해는 유독 조금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다 바쁘시지만 우리 또 청년이나 3040 사역은 또 그런 특수성에 있어서 좀 유독 바쁜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지난주, 사실은 내일도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실은 12월 13일 날 마지막 수련회가 있는데
외부 강사가 오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한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섭외를 하는 바람에, 기도회는 또 저보고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선교를 갔다 와서도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좀 유독 바쁘게 지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청년부 사역을 조금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 가정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부재, 아빠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때는 또 일본 갔다 오고, 또 여름에는 하기송교 갔다 오고 뭐 등등등.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집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요 설교하고, 어제는 또 교도소 사역하고, 내일은 또 태국 선교 가니까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이번에는요 아무런 위기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저희 가정에게 아주 어떤 센스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 달 전쯤입니다. 아내가 이제 당이 떨어졌는지 남편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어느 날 저에게 일본에서 파는 도쿄 바나나라고 카스테라 조그만 빵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일본에서 사오면 맛있다고 유명한 빵, 그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라도 만회해 보려고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한 청년이 일본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은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많이 주는데 제가 한 번도 도쿄 바나나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딱 무심하게 주는 거예요. 덩치도 이만한 청년이 목사님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갖다 줬더니 처음 아내가 약간 갸우뚱?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막 집에 와서 막 선포를 했는데 우리 집안은 갸우뚱? 요 정도. 왜냐하면 인정해주면 안 되니까요. 목회자가 또 교만해질까 봐. 그래가지고 도쿄 바나나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아내가 또 지난번에 명절에 누가 선물해 주신 소불고기가 이렇게 3팩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 갔다 오는 사이에 그걸 다 들고 처가댁에 가서 지내면서 그걸 다 주고 왔나 봐요. 근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오늘 그 불고기 팩 하나 있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아들 해주면 좋았을 걸, 우리 엄마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팩이면 다 주지 말고 2팩만 갖고 오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주간에 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좀 이렇게 일단락이 돼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먹는데 소불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제 배에라도 가득 담아 가야겠다 하고 막 먹었는데 나중에 나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목사님 있어봐 잠깐만요 하더니 따로 빼놓은 냉동에 소불고기, 심지어 한글로 소불고기 써놓으시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걸 꾹 참고 집에 와서 또 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모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풀리질 않았나 봐요. 요 정도로 받았는데도 그냥 갸우뚱, 속으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아내가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청년부 사역이니까 아들과 사모님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주셨던 립스틱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리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그거를 막 잘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하나.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가격.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갔나 봐요. 그런데 며칠 뒤에 오늘 찬양인도 했던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청년부 하고 있거든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같이 있었던 고맙다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색깔까지 똑같은, 할렐루야. 그걸 받으니까 그때서야 아내가 처음으로 조금 무섭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지 못했고 등등등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오는지 조금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저도 이제 생일에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딸기 케이크. 그래서 제가 딸기 케이크를 막 수소문했는데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 딸기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못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사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저희 집으로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케이크 너무 이쁘고 생화가 꽂혀 있는, 저는 절대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케이크를 와서 받았습니다. 하얗게 꽃이 꽂혀 있고 예뻐요. 둘이서 이걸 식탁에 놓고 이제는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왠지 이 안에 딸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근데 딸기철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아내가 커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딸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덕분에 지금 오늘까지 저는 집안에서 많은 지지와 사랑 가운데 이뿐이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한 부부가 두바이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유명한 걸 사왔어요. 그걸 아들에게 줬더니, 사실 저는 맛봤는데 맛이 없었는데 아들은 너무 맛있다고 한 10조각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걸 하루에 하나씩 아껴 먹고 저에겐 절대 안 주고 그렇게 시비를 통해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포장지를 버리면서 제가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야, 우리 이모 삼촌들이 이렇게 너 생각해서 사준 거야 하고 저는 막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그런 말 해요. 이제 저거는 두바이 안 가면 못 먹겠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 가서 사 먹든지 해라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쉽다, 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절대 먹을 일 없을 거야, 제가 두바이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금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우리 권사님들 오시는 날인데 한 권사님이 급하게 제자리에 오셔가지고 막 포장지를 주섬주섬 꺼내면서, 목사님 이거는 아무도 주지 말고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그 연령대에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건데 갑자기 뭘 꺼내요? 두바이죠. 그래 아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동안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들을 쭉 세어보니까 10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엄마를 보면서 특히 엄마를 제일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요, 마음이 어때요? 참 충분히 채워져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사실은요, 딱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제 할 일이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게 분명히 채워졌던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 쉽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제 아내가 뭐 먹고 싶다 하면 계속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때때로 격려하듯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지 않으심으로 채워가는 은혜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인간적인 만족으로 채워졌던 은혜는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가 퇴색되고, 그 기뻐 날뛰었던 고백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면서 또 내 눈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떠함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고민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던 이 앞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뜨겁게 부흥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는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다, 눈이고 발이고 손이고,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그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다양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월하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같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의 다양성,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12장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조금 의아해요. 분명히 은사들의 다양함과 서로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귀히 여기신다 해놓고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길, 더할 나위 없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지금 더 좋은 게 있나? 더 우월한 게 있나? 착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13장 내용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귀하고 소중한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 은사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예언,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내 몸을 다 불살라 내주는 헌신과 구제, 이거 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풍성히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으므로 분열되고 싸우고 이기심 가운데 가득 찬다면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연약해지고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의미로는요, 영적인 가치가 제로입니다. 100에서 한 7, 80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이 꼭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은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감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또 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도 많고 또 살아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실패한 부분도 있고 내 삶의 어두운 그늘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볼 때, 야,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겨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고백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으니 그 사랑만 붙들고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전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내어주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환경과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으므로 내가 지금 눈물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느라 위태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여러 영역들 때문에 힘이 나지 않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전부 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노년까지 다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3040 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먼저는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막 갓난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갓난아이들 기도 제목까지도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출산한 부모들이 또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 부모님들이 또 아프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이나 구원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날은요, 오전 11시에 돌잔치 예배를 드리고 1시 반에 교회로 얼른 넘어와가지고 주례를 하고, 그날 오후에 우리 한 청년 어머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는 또 다른 장례가 나서 조문을 하는 24시간 안에 인생을 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꽤 자주 제 이 목회 현장에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요, 끝없이 채워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왔다가 교회에 은혜를 받고 정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서 우리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교사를 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1년. 그럼 그 정도 지나면 뭐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여기서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믿음의 자 만나서 우리 결혼해요. 또 한 6개월, 1년 지나면 목사님, 자녀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자녀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면 좋겠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살짜리 아들,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찬양대만 했으면 좋겠다, 리틀스타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는 뭐 거의 계속 바람이 끝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게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끝없이 갈구하며 핍절한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더 바라고 채울 게 없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도 만난 권사님 딴 거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있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영락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사랑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중에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위독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투병 중이신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시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하고 그 딸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몇 날 며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집까지 온다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작전이 잘 먹힌 거죠. 제가 무조건 집까지 가겠다고 막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만남 카페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참 때마침 리모델링도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좋죠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 근데 그분이 너무 호인이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우리 집까지 온다니까 내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왔다고. 근데 그날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분은 근데 처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주저하다가 그래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정해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딸이 아버님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세상에 아버님께서 원래 과거 20년 30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좀 잘 되다 보니까 이 바빠가지고 그걸 못 하셨던 거예요. 그 딸도요, 다른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힘든 시간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도 청년들끼리 기도하는 모임 와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마치고 잠깐 물어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항암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 딸이 아버지가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더라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걸로는 참 필요한 게 많고 채워져야 될 게 많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기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붙들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더 다음 거 바랄 게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구해보셨잖아요.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한 몇 달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엔 또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생각나죠. 차도 좋은 차 사 보셨잖아요. 사면요, 그 다음 한 몇 달 지나면 그 다음 또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죠. 좋은 학교, 좋은 취업 자리 끝이 있던가요? 그걸 중간 기뻐하고 만족감에 채워줘도 더 채워야 될 분량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현존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충분한 경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뒤에 한 페이지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80주년 감사 찬양 예배,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놀라셨죠? 본당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출신들은 알잖아요. 야,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준다고? 마음 써준 거 다 압니다. 막 조명 나오고 막 음향 이런 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별게 아닌 그냥 자기 코드에 맞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본당 가운데도 의자 다 놓고 계단에도 다 앉고 그렇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걸 준비하면서요, 제가 많이 고민됐던 지점이 참 많습니다.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젊은 세대들의 기대와 우려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근데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데, 그 전날 이제 무대를 다 해놓고 와 하면서 그 무대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만 해도 참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있고, 그래 믿음으로 또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당일이 되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부담감이 컸나 봐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면서 순간적으로 집에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참 별거 아닌데 아들이 독감 걸렸다고, 수액 맞는 사진,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독감 걸리면 더 좋아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저만 근데 순간 마음이 조금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 배터리가 확 나가요. 이거 막 정신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불안감이 살짝씩 올라오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강단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있었던 3,000명이 올 거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끝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될 거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그 순간에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응답은 아무것도 없고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요, 지난 3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3040 사역한다고 지나온 세월들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수많은 성도님들,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젊은이들의 헌신과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들, 그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저에게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로 가득 찬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 예배가, 죄송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거기서 울면 좀 이상하잖아요. 눈물을 콕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니까 제 입술에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녁도 안 먹고 밖에 서가지고 계속해도요 신이 나는 거예요. 물론 책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있었지만 사람이 많이 오니 적게 오니 아무 걱정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몇몇 목사님들은 혹시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오병우는 영락교회에서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교회에서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혹시 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 걱정이 안 될,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저는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기도가 있는데 눈물이 쌓여 있는데 뜻대로 내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힘을 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2번, 3번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이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 같은 내 인생길을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길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는 인생길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